여러분이 잘 아는 세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본문은 또 주일 설교 말씀이기도 하겠습니다. 오늘 전체적인 줄거리를 요약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때를 아셨습니다. 그래서 최후의 만찬, 저녁 식사 때에 자리에서 일어나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 또 대야의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일일이 씻겨주기 시작하셨습니다. 베드로가 너무 황송해서 자신의 발은 절대로 내줄 수 없다고 하자 예수님은 발을 씻어주지 아니하면 자신과 상관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베드로는 화들짝 놀라서 온몸을 다 씻겨달라고 청했지만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이 오늘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3절까지 근거로 예수님은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6월절이 다가오자 자신이 육신적으로 세상을 떠나서 자신이 왔던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되셨음을 아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자신의 손에 맡기셨다는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자신을 팔 제자가 이들 중에 있다는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끝까지 사랑하셨다. 사람들은, 우리도 몸살 감기만 알아도 만사가 다 귀찮고 주변을 돌아보고 주변을 챙기고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이 어떻게 죽을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고 그렇게 고통스럽게 죽는 것을 안다면 경황이 없어서 주변을 돌아보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떠나는 마당에 무슨 미련이 있다고, 알아서들 살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또 그냥 쉽게 지나가고 그건 내 일이 아닌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자기를 배신할 자를 알고 있다면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자신이 어떻게 죽을 것도 아시고 떠나갈 것도 아시고 자기를 배신할 것도 다 아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자신의 사람들, 여기에는 자신을 팔 가룟 유다까지 포함해서 모든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마지막까지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셨다라는 것은 온전히 사랑하셨고 또 철저하게 사랑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이런 사랑 때문에 우리가 지금도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사랑이 조건적이고 변덕스러운지 모릅니다. 상대가 해주는 것만큼 사랑하려고 하고 뭔가 기대할 것이 있고 얻을 것이 있고 기대하는 바가 있고 이럴 때 사랑하기가 쉽습니다. 내가 귀찮고 내 몸이 귀찮고 내 시간 내기가 귀찮고 내 거 쓰는 게 아깝다는 생각이 들면 사랑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너무 조건적입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불같이 사랑하다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식어버리고 그렇게 대면대면하고 어떨 때는 짐스럽고 그래서 사랑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사랑의 유효기간이 3년이라 하더라고요. 남녀간에 3년. 불같이 사랑해도 3년 동안 같이 살다 보면 3년 지나면은 그 2살이 4살이고 4살이 2살이고 뭐 감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살고 나중에 뭐 정 때문에 살고 나중에 의리 때문에 살고 나중에 등 긁어줄 사람이 없어서 살고 뭐 이렇게 산다는 얘기 우스갯소리를 하잖아요. 참 그렇게 연애할 때는 불같이 사랑하고 죽을 것 같이 사랑하고 다 내줄 것 같이 사랑하고 그래도
참 끝까지 그렇게 죽을 때까지 서로 사랑하며 산다는 게 그게 진짜 쉽지 않아요. 그게 인간의 한계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모든 조건을 뛰어넘어서 이렇게 연약하고 이렇게 부족한 인간들을,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 역시 연약하고 부족하고 우리는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고 쉽게 잊어버리고 그 사랑에 반응만 해줘도 좋겠는데 그 사랑에 온전히 반응도 하지 않는 우리 이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우리를 지켜 보호하시며 천국 백성으로 들어오도록 끝까지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산다고요. 그 끝까지 사랑하는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는 줄로 믿습니다. 부모가 돼봐야 부모 심정을 이해한다고 자식들은 죽었다 깨나도 부모의 마음을 다 이해 못하지요. 그냥 자기가 잘나서 그런 줄 알고 자기가 당연히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고 조건이 되는 줄 알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경향이 많아요. 근데 부모는 정말 자식만 아니었으면 벌써 내쳐도 내칠 그런 존재가 자식이죠. 남남이 돼서 벌써 남되고 얼굴 안 보고 싶을 때가 왜 없겠어요. 그러나 그럴 수 없는 것이 부모예요. 왜? 자식이니까. 끝까지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자식은 부모를 포기할지 모르지만 부모는 절대로 자식을 포기할 수가 없어요. 왜? 이유 없어요. 그냥 자식이니까. 얘가 뭘 해서가 아니라, 뭘 잘해줘서가 아니라 그냥 자식이니까. 내가 낳고 내가 기른 자식이니까. 인간도 그럴진데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보다 더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래서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 사랑의 결실로 우리가 구원을 얻고 그 사랑의 결말로 우리가 천국에 입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근거로 예수님은 죽기까지 섬겨주심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을 뭘로 표현했습니까? 바로 자신의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것으로 그 사랑을 표현했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 하루 종일 힘들고 돌아다니고 자기도 먹고 쉬고 섬김을 받고 싶잖아요. 예수님은 그럴 만한 충분한 분입니다.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역에 수많은 인파들이 몰리고 얼마나 분주하고 마음이 피곤하고 그렇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리에서 일어나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 허리에 두르고 대야에 물을 떠서 12제자들을 일일이 한 명씩 그 발을 씻기고 수건으로 닦아주셨습니다. 한 명도 쉬운 게 아닙니다. 물 갖다 버리고 또 샘을 또 오고. 요즘처럼 신발이 좋아서 깨끗한 것도 아니고 수많은 노예들은 맨발로 다녔고 노예가 아닌 자유인이라 할지라도 우리로 치면 샌들 같은 거 끈 달린 그런 신발, 비포장 도로 전부 다 흙길이고 화장실이 없으니 길거리에다 오물을 다 버리고 개똥소똥 해가면서 길가에 널려 있고 그런 곳을 지나오고 그런 곳을 밟아야 될 오물투성이의 그 발을 일일이 씻겨주셨어요. 예수님의 이런 행동은 그 당시 전형적인 노예, 종이 하는 일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런 섬김을 제자들은 다 이해하지 못했어요. 근데 뭐라고 또 그럴 수도 없으니까 그냥 하다가 그냥 예수님이 하자는 대로 했는데 이 베드로는 그렇지 못해요. 이 사람이 나는 참 순수하고 좋은 것 같아. 자기 차례가 됐어요. 그러니까 주님, 저는 주님이 저의 발을 씻기는 것을 어떻게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맞죠. 이 베드로의 말이 맞아요. 다른 제자들 그런 얘기도 못한 것 같아요.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우리가 주님의 발을 씻겨야지 어떻게 주님이 선생님이 저의 발을 씻겨주십니까? 이건 말이 안 됩니다 라고 거절했어요. 씻기지 못합니다. 뭐라고 깨지? 절대로 씻기지 못합니다 이랬어요. 여러분이라면 안 그렇겠습니까? 이게 말이 돼? 제가 해야죠. 이렇게 얘기하고 싶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이요? 그런데 주님은 오늘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주일날 해당될 수도 있는 말씀인데 뭐라고 했습니까? 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지금 내가 하는 행동을 지금은 네가 깨닫지 못하지만 이후에는 깨닫게 되리라. 알게 될 거다 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이 지금 상황은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모르게 될 건데 그렇지만 나중에 내가 왜 너희들의 발을 씻었는지를 깨닫게 될 거다 그 얘기예요. 이것이 바로 저는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인자 곧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이거라는 거예요. 섬기려 하고 섬김을 받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섬길 수 있는 분인데 충분히 섬길 수 있는 분인데 섬김을 받는 게 아니라 섬기려 하고 섬김의 극치가 무엇인가? 섬기다 가장 상대방을 섬길 수 있는 것은 자기 목숨을 주어서 상대의 목숨을 구하는 것이 섬김의 전 극치라고 생각합니다. 무엇으로 섬길 수가 있겠어요? 발 씻겨주는 거 이거보다 더한 게 무엇이겠어요?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베드로의 말처럼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섬김을 받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섬겨주시되 죽기까지 섬겨주셔서 우리를 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났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었어요. 그래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된 것처럼 주님의 그 십자가의 섬김을 통하여 많은 자들이 구원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주님 따라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씻어주셔야 거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스승인 예수님이 자신의 발을 씻기려고 하다가 너무나 방송해서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의미심장한 말 하는데 내가 너를 씻겨주지 않으면 너와 나는 상관이 없다라고 하셨어요. 그러자 베드로는 자신의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다 씻겨달라고 씻어달라고 막 그렇게 이제 오버한 거죠. 요청한 거예요. 베드로다가요. 하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냐면 이미 목욕한 자는 온 몸이 깨끗하니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도 하루 종일 그냥 실내만 있을 때가 있잖아요. 사무실에 앉아서 묵상하고 뭐 이렇게 밖으로 안 돌아다닐 때 딱 출근해서 하루 종일 실내만 있을 때는 집에 가서 막 또 샤워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는 어디만 씻느냐? 세수하고 입 닦고 발 닦고 그러고 그냥 잡니다. 굳이 뭐 다 또 하면 피부도 너무 막 빡빡 문질러대면 안 좋다는 얘기 많이 들어서 그냥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운동을 했다든지 바깥에서 먼지를 쐈다든지 이럴 때는 다 씻죠. 그런 의미일까 예수님이 주일날 말씀드리려는 것이 바로 이 대목이에요. 상관이 없느니라 이 말씀에 주목해야 돼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긴 것은 단순히 사랑해서 겸손의 본을 보이기 위한 것만은 아니에요. 또
예수님이 발을 씻겨줘서 그 더러운 오물을 깨끗하고 청결하게 하려는 그 진짜 말 그대로 씻어주시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베드로와의 대화에서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온몸이 이미 다 깨끗하여졌느니라. 뭐가 온몸이 깨끗해요? 씻으려면 하루 종일 돌아다니는 저녁 먹을 이때가 더러운 것이지. 근데 여기서 깨끗하여졌느니라, 더러워졌느니라는 개념이 우리의 몸의 때와 먼지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아시겠죠? 이미 깨끗해졌다고 말하고 온몸이 깨끗한지 한다는 발만 씻을 필요가 있다고 얘기하는 그 말에서 단순히 이것이 오물과 때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기서의 씻김은 우리의 죄의 씻김을 의미하는 줄 믿습니다. 죄를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어떤 사람의 죄를 씻겨주지 않으면 그와 예수님은 상관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그 죄를 속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자는 이미 온몸이 깨끗하여 준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몸이 부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땅을 디디고 사는 동안에 있는 이 발은 믿는 자라 할지라도 발은 더러워지니까 그 발은 수시로 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파에 틀린 이 문구를 들이대면 구원파는 여지없이 넘어가게 되어 있어요. 구원파는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한번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속죄함을 받으면 죄를 지어도 안 지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이미 끝난 거기 때문에. 천만의 말씀. 오늘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우리의 모든 근본적인 구원에 관계되는 그 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온몸이 전신이 깨끗해져서 죄인의 신분에서 의인의 신분으로 바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의 백성에서 천국 백성으로 옮겨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게 온몸이 깨끗해졌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이 땅을 디디고 살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천국에 사는 게 아니잖아요. 구원받은 즉시, 영접한 즉시 천국에 사는 게 아니잖아요. 이 땅을 몸을 입고 살고 있잖아요. 땅을 접촉하고 있는 이 발이 있잖아요. 어쩔 수 없잖아요. 우리는 아직까지는. 그러면은 어쩔 수 없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원하든 또 제가 의지적으로 그랬든 또 의지적으로 그렇지 않든 나도 원하지 않는 그런 죄를 내가 묻히고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는 수시로 회개하고 용서를 받고 깨끗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조차도 누구에 의해서 누구를 근거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근거해서. 온몸이 전신이 깨끗해지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분의 보혈과 그 은혜 때문에. 우리의 발이 더러워져서 수시로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근거도 예수님이 발을 씻겨주는 것처럼 예수님만이 그 죄를 깨끗하게 씻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주일날 참회 기도하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한 주 동안 거룩하고 깨끗하게 살 전 자신이 없어요. 어떤 초신자가 성경 공부하는데 그렇게 묻는데 제가 약간 당황했어요. 목사님, 제가 교회 나오는 게 부담스러운 게 그 대목입니다.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왜 맨날 우리 보고 죄인이라고 뭐라 그러놓고 맨날 왜 죄인 취급하고 회개하라고 그래. 저는 그렇게 할 만한 게 없다는 거예요. 경찰서에 간 일도 없고 난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고 뭐 이러더라고요, 저한테. 이분이 죄의 개념, 범죄의 개념을 어떤 행위의 근거에서 생각하는구나. 이걸 제가 얘기하고 아닙니다. 그게 죄가 아닙니다. 그 죄부터 다시 가르쳐야 돼요. 죄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짓는 것도 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죄의 범주를 넓혀놨죠? 남을 미워하는 자, 라가라고 바보라고 그렇게 욕하는 자는,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형제를 살인한 자니라. 여자를 보고 음욕을, 난 꼭 여자를 보고 이렇게 말하는 거 꼭 남자 중심 같아서 싫거든요. 여자들도 엄청 밝히더라고, 알고 보니까. 그럼 남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는 이렇게 말해도 되잖아요. 그렇죠? 여자들도 보면 아주 되게 대단하더라고요. 나도 보면은
이쁜 남자, 미소년들, 걸그룹이 아니라 그 뭐지? 아이돌 그룹 보면은 막 좋아하더라고요. 여자들도. 그 사람이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죠? 그러니까 어쨌든 넘지 말아야 될 상상을 넘어가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가늠한 죄라는 거예요. 이렇게 따지면 우리는 어떻게 사냐고요, 대체. 어떻게 누가 자유로울 수가 있냐고요. 우리 마음속으로 수많은 죄를 짓고 사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만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확대한 죄의 개념이 이렇게 큰데 우리가 어떻게 죄로 자유로울 수가 있냐고요. 그래서 그 주일 예배 때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그러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참여하는 것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 작업이 뭐라고 생각하는가? 온몸을 씻는 작업이 아니라 발을 씻는 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누구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더러워진 발을 이 땅에 디디고 살면서 원치 않든 원하든 접촉하면서 살아서 생겼던 여러 가지 오물과 죄악들을 깨끗하게 주님이 씻겨 주셔야 우리가 거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교훈이에요. 오늘 에마의 말씀 2절 말씀. 오늘 예수님을 포커스로 맞춰서 오늘 이야기를 끌어갔는데 오늘 또 베드로 못지않게 오늘 내일 활약하는 인물이 하나 있는데 가룟 유다예요. 2절 볼까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에게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마귀가 유다에게 악한 생각을 넣었다고 해서 유다가 죄와 책임이 없는 것 아니에요. 마귀 탓이네. 천만의 말씀. 에덴 동산에서 뱀으로 들어와서 사단이 하와를 유혹했다고 해서 그 죄가 하와와 아담에게 없는 것이 아닌 것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보셨죠? 인간이 죄를 지면 누구에게 전가시킵니까? 죄 때문이에요. 아담, 너 왜 먹었어? 당신이 만든 저 여자가 나를 먹게 했습니다.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그렇게 말하던 남자가 여자 보고 당신 책임이야. 당신이 만들어서 데리고 온 저 여자가 먹으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책임을 전가하고 그 여자는 뭐라고 그랬어요? 또 역시 뱀에게 전가시킵니다. 저 뱀이 나를 먹으라고 그랬습니다. 난 책임 없습니다. 이거거든요. 이게 죄인의 모습이거든요. 사단이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려는 마음을 넣었어요. 넣었는데 넣은 사단이 문제네. 마귀가 문제네. 생각은 우리에게 늘 있을 수 있어요. 저는 죄가 무엇이냐? 우리는 수없이 살면서 주변에 머리 위에 새가 지나가요. 새가 지나가는 것은 마귀가 왔다 갔다 생각이 지나간다는 거예요. 새가 지나갈 수 있지만 그거는 우리 책임이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내 머리 위에 새 집을 짓게 하는 것은 우리 책임이에요. 제 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새가 지나가는 것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생각 속에 여러 가지 우리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어른들이 오만 잡생각이 다 난다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게 5만 가지라는 거. 5만 가지. 5만 잡생각이 난다고. 5만 가지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하루에도 막 변덕이 죽을 듯해. 이럴까 저럴까 이럴까 저럴까 이럴까 하니까. 저도 그래요. 저도 5만 가지 잡생각. 하루에 막 위아래 위 막 똑같은 내용을 놓고 이럴까 저럴까 이럴까 저럴까 완전히 딴 얘기. A와 B는 전혀 다른 방향인데 이렇게 할까? 아니야 이렇게 해야지. 아니야 이렇게 해야지. 아니야 이렇게 해야지. 제가 죄를 봐도 아이고 이건 뭐 멈출 데도 없고 주관도 없고 뭐 기준도 없고 제가 그래요. 이렇게 할까? 아니야. 이렇게 할까? 아니야. 이렇게 할까? 이래요 제가.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악한 생각이 내 삶을 장악하고 또아리를 틀고 자리를 잡고 수정한 것이 자궁 속에 딱 착상을 해가지고 자리를 잡고 그런 것은 너 책임. 생각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생각을 착상을 시키고 행동으로 옮기고 결정하고 그걸로 판단을 내리고 그것을 선택하는 순간 그건 내 책임. 선택하는 건 내 책임.
그런 여러 가지 사단의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행동으로 옮기는 것, 그것을 선택하는 것, 그것은 각자의 의지와 그 사람의 책임에 달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이 사단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 지켜야 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감사함으로 아뢰일 때 모든 지각 위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모두를 지키는 것이, 우리 삶을, 우리 생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것이 우리를 지키는 것이. 왜? 모든 사람은 자기가 생각한 대로 판단하고 생각한 대로 선택하고 선택한 대로 행동하게 돼 있으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하는 순간 내 판단이 흐려진다고. 내가 혼란이 생기는 거예요. 염려하는 순간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염려. 그리고 모든 일에 감사와 간구함. 아니 되도 안 하는 건데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는 분입니다라고 미리 믿음으로 감사하는 것이죠. 함으로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할 때 그리스도의 평강이, 성령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해요. 내 마음이 평강하지 않으면 그건 하나님의 생각이 아닐 수 있어요. 뭔가 불안하고 뭔가 찝찝하고 뭔가 내가 고집피는 것 같고 뭔가 이거 아닌 것 같은 그런 마음 상태로 하는 것은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이 순서 아시겠죠? 모든 일에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그러면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너희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이게 모두를 지키는 것이고 나를 지키는 것이에요. 그러나 가룟 유다는 그 마음과 생각을 지키지 못했어요. 생각 속에 예수를 팔 생각을 넣으니라. 이것이 나중에 어떻게 발전하는지 이번 주말에 묵상하게 되겠습니다. 오늘의 포커스는 여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섬기는 데 포커스를 두고 오늘 말씀 묵상하길 원합니다. 넘버 원, 예수님은 자기 사람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끝까지. 우리는 놓을지 모르지만 주님은 우리를 놓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거라고 그랬어요. 끝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행동이 뭘로 표현된 거라고요? 발을 씻겨주시는 것으로 표현됐습니다. 그럼 두 번째는 뭡니까? 예수님은 어디까지 사랑하십니까? 죽기까지. 예수님이 발을 씻겨주시는 것이 단순히 때와 오물을 벗겨내는 것이 아님을 여러분 아시겠죠? 베드로와의 대화를 통해서. 여기서의 씻김은 바로 예수님이 죄를 씻기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전신을 씻기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지었던 모든 발의 때를 씻기시고, 누가? 예수님이 안 씻겨주시면 예수님과 상관이 없다. 그 죄는 여전히 남아있다.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여전히 우리는 더럽고 추한 상태로 살아갈 수밖에 없고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청결하게 섬겨주심으로 청결하게 되고 속죄를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그 얘기죠. 예수님이 씻겨주셔야만 우리가 거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우리도 주님처럼 섬기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찬양 190장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우리는 자꾸 높아지기를 원하고 산이 되기를 원하지만 오름직한 동산이 되어 내가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주면서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그렇게 살고 그렇게 죽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의 한 절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삶, 그 섬겨주시는 삶을 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높은 길, 그 좁은 길, 그 깊은 길로 가기를 원합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길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른지니까 동산이 되기.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기 난 그렇게 줄게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살아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여러분도 이런 소원이 생깁니까? 이 제목이 무엇이죠? 소원이에요. 소원. 여러 가지 높아지려고 하고 군림하려고 하고 섬김을 받으려고 합니다. 이 노래를, 이 찬양을 지었던 분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살아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우리도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까? 주님 닮기를 원합니다. 주님 가신 그 길을 우리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저의 삶을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외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그렇게 살기를 원하며 나갑니다. 주여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저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기.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기 난 그렇게 주길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살아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하나님, 저희도 여전히 무지하고 연약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저희도 끝까지 사랑하실 줄로 믿습니다. 영원토록 찬양과 섬김을 받기에 합당하신 그분이 손수 저희들을 섬겨주시되 희생제물로 죽기까지 섬겨주셔서 저희들이 살 길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을 온전히 받았으니 저희도 다른 지체들을 섬기며 살게 하옵소서. 이런 예수님의 섬김과 사랑을 받으면서도 마귀에게 넘어간 유다를 보면서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이 지켜주시기만을 간청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들 들어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